우리 교회는 새해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여서 매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배우고 또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특징은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 되실 거예요. 불편한 곳입니다. 문명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끊어져서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립과 단절과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의 위험성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광야인데요. 참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오히려 딱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욕심을 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상황의 느낌을 받고 싶으시면 오늘 밤에라도 현관 밖에 나가셔가지고 한 5분이라도 집 앞에 바닥에서 한번 누워보세요. 야곱이 이랬겠구나.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은 깊었는데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고 잠은 자야 되겠으니까 주섬주섬 돌멩이를 모아가지고 자기의 몸을 겨우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둔덕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편편한 바닥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돌멩이 위에 누워서 자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해가 되시면 밖에 못 나가시겠으면 한번 화장실 바닥에라도 누워서 주무셔 보세요. 밤의 추위, 짐승의 위험, 그리고 안심해서 잠이 푹 들 수 없고 부스럭 소리만 나도 잠이 깰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곱은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척박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그래서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 만나기에 딱 좋은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처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왕궁에서 살면요 손 하나 까딱할 게 없어요. 왕자님은 앉아있으면 밥을 갖다 주고 다 시중 드는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살에 왕궁을 뛰쳐나와서 미디안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니까요. 광야만 갖다 붙이면 다 정답이에요. 모세가 왕궁을 뛰쳐나와서 미디안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았는데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왕궁에서 살던 때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 생활을 해보고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 안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이런 고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자로 살아보니까 왜 그렇게 왕궁에서 살던 때와 광야에서 살던 때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민 생활은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생한다고 해도 모세의 고생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자님이었던 모세를 40년 동안 낮추셨고요. 비우셨고요. 겸손하게 하셨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월을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살게 하셨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80세 된 모세가 내 인생은 그냥 이대로 끝이다. 양떼나 돌보면서 짐승이나 바라보면서 내가 과거에 왕자님이었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겠으며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가 우리 양어머니였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80세 된 모세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세도 80세가 되었을 때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좀 아까 40년 광야 생활 끝났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안 끝났죠. 40년 동안은 혼자 광야 생활했고요. 그 다음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광야에서 살아갔어요. 아마 모세가 요즘 우리 옆에서 한 말씀 하신다면 아주 광야라고 하면 징글징글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40년 동안 고독하게 광야에서 살게 하시더니만 40년 동안 무슨 대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친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120년의 인생 가운데서 80년은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모세는 광야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일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생활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만 마시고 광야에서 80년 살았던 모세도 있는데 우리의 광야의 경험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로서 주시는 선물로 해석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 광야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시내산 어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시내산이라고 대답하시고 어떤 분들은 광야라고 대답하시는데 오늘 정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가 가진 믿음의 엑기스, 핵심,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박해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종교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모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모세도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것이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가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이 사도 바울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은 했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중간에 확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새가족들을 막 환영하고 잘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서 조금 만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주고 환영해주고 좀 적극적으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러다 하셔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지만
그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를 경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스데반 집사 죽여놓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싫다고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 좋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은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다 환영을 받지 못해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중심지, 교회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센터가 예루살렘이었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거기로 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는데요. 아라비아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정답? 광야예요. 아라비아 윌더니스로 갔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갔어요. 외로운 곳에 갔어요. 고독한 곳에 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지만 혹시라도 교회 안에 있어도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참 잘 됐네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안 알아주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가지 못했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 체험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인정해주시니까 그러면 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겨우 돌아가는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는 그래도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몇몇 진실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환영해줬고 기도해줬고 형제로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다메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 시간과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지날 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바로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과 홍해와 그다음 어디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애굽의 왕자님이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거고, 그러면 내 동족들이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모세에 감사합니다. 히브리 민족 노예로 사는데 고통받는데 우리 편들어주니까 감사하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어요. 누가 당신 보고 우리의 감독자로 세워달라, 우리를 위해서 해방운동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투쟁해달라고 했냐? 동족에게도 거절당하고 애굽에서도 살 수 없고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 모세는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저들을 위한 감독자와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36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좀 말을 하고 네 동족들을 설득해서 같이 나가자고 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요, 저는 말도 못하겠는데요 그랬어요. 저는 언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로왕 앞에 가서 무슨 정치와 군사와 뭐 이런 그런 언어를 말을 못하겠고, 또 동족 앞에 가서도 무슨 종교나 신앙이나 역사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0년 동안 양떼하고 짐승들하고 얘기하고 살아가지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뭐 문장도 생각이 안 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가서 바로왕한테 말하라고 하고 우리 동족에게 말하라고 하시니까 말도 못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는 잘하나 영어도 못하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말은 잘하나 한국말도 잘 못하고,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도 언어를 잊어버렸잖아요. 말을 잊어버렸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모세를 쓰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니 제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모세보다도 훨씬 못났죠? 부족하죠? 능력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듯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만큼 잘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모세만큼 뭐 언어를 잘하십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런 모세,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말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세를 들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시면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고 사실은 8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불편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부족함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살기에 척박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40년 광야를 살아보니 입을 옷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맨발로 걸어가게 하신 적이 없었듯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필요하면 만나도 주시고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도 그때마다 다 주셨고 우리가 신어야 할 신발도 항상 주셨는데, 광야를 살아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전문가시거든요. 예수님도 시작부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요, 매일의 광야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광야라는 말이 좀 자신 있게 안 나오시죠. 성경에 약간 다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그러나 그것도 광야라고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굳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혼자 새벽기도 하신 이유는 거기가 기도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 기도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힘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었고요.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찾는 사람이 많아도 새벽에는 그 기도의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도적으로 광야로 좀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의도적으로.
광야로 갔다가 착 그냥 집에 돌아와서 편한데 움츠리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그 광야지만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기도의 광야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주님이 입히신다.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신 장소가 어딜까요? 광야라니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신 곳이 어딜까요? 광야라니까요. 동물원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식물원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신 것은 광야에 나가보니까 이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보시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친 땅에서 어떻게 이 꽃이 사는데 그 꽃이 이렇게 아름답까?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광야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민 생활한다고 해서 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율법학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딴짓하더니만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딴짓하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죠.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섬기던 물질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의 우상을 섬겼고 레판의 별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42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과 제물을 제대로 드린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다 고생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황금 송아지가 더 중요하고 몰렉 제사를 더 사모하고 신 내 판의 별을 더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광야를 살아가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오늘 읽으신 말씀 4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60만 명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12지파 60만 명의 바로 센터,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사인이 성막에서 밤과 낮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해가 지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광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중심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며 항상 함께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광야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젊어서도 경험했고 아직도 젊지만 여러 가지 광야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야곱처럼 모세처럼 도망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는 일들도 다 겪어봤어요. 또 현재나 미래에도 저에게 또 그런 광야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하신 말씀처럼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제대로 된 제물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황금 송아지나 좋아하고 이방의 우상이나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다시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헤쳐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